응답 좀 받은 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응답이 없다는 거는 좀 있겠죠. 그냥 좀 있다가, 그죠? 21일 동안에, 그죠? 제가 어저께 마음에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기도 시간에 얘기해야지. 21일 너 끝까지 해봐. 하나님 응답 주셨다. 얘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얘기하려고 앉았는데 계속 막으셔. 계속 막으셔. 근데 내 마음이 막 기쁨이 너무 와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야지. 시간 타이머. 근데 성령님이 계속 막아요. 계속 막. 그래갖고 집에를 갔다가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오니까 안 왔어. 그래서 전화를 했어. 오늘 올 거야? 그랬더니 못 온대. 왜 성령님이 막았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이 이끌려야 돼요. 성령님이 이끌려야 돼요. 어제 성령님이 자꾸 나를 끄잡아 당기는 거예요.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너무 오는 거야. 응답이 오니까. 확실한 응답이. 근데 오늘 올 거지? 막 좋아하고. 왜냐면 내가 응답을 받아서 올 거지? 막 그랬더니 못 온대요. 그래서 왜 기도를 막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말씀을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제가 뉴욕에서 살 때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너무 학벌이 없고 일본에서는 실력이 안 되니까 전문학교 그거 가지고 미국 유학 비자를 받아서 FIT 제가 학교에다가 거기 들어가려고 넣었어요. 넣었다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제 결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김명기 전도사랑 막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쪽 교회에서 20일 단일 기도회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기도를 하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기도 제목이 있는 그 사람 그 다음에 그 놓고 하늘을 보고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21일 동안 그래서 내가 금식하고 근데 금식이라는 뜻을 몰랐어요. 저는 밥을 먹고 물을 안 먹는 줄 알았어요. 밥을 먹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모르고 이제 밥은 먹고 물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제 그 한국을 오빠 한국이 어느 쪽에 동서남부 쪽에서 그랬더니 오빠가 이쪽이야. 왜? 그래서 두 손 들고 기도하려고 나 결혼하기 위해서 했더니 머리에 총 맞았구나 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놓고 2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두 손을 들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 마음이 나한테로 오게 해주세요. 막 설사 여자가 있더라도 딱 끊어지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21일 기도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21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의 힘이 있다라는 거. 실험을 해보시러 21일 동안. 지금까지 안 빠지신 분들은 한번 끝까지 한번 참석하셔서 여러분이 올해의 기도 제목 날마시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구약의 신명기 같은 그 말씀을 제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마지막 목격자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토로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너무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너무 힘든 시대에 막 우왕좌왕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오늘 메시지가 1절부터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이제 공동으로 우리에게 점검하듯이 서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서로 교도합시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쪽으로 행실을 알았으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하면서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12절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줄 보세요. 자녀들아. 여기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뭐 막 분석하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 90세 노인분이시잖아요. 90이도 훌쩍 넘은. 그러니까 아가들아, 그 다음에 아범아, 또 뭐 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들한테 어떻게 말해요? 아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애칭 같은 그런 말로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꼭 이렇게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그냥 총체적으로, 아니 그러면 여러분 뭐 노인들은 꿈을 꿔, 우리는 꿈 안 꿔요? 우리 다 꿈꾸잖아요. 그 저기 요엘서에 보면, 그죠? 거기에 다 해당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는 뭐 영을 안 받아요. 새로운 영을 안 받아요. 다 받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는 제사함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면 용서함을 받았으면 13절 아비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런 거예요.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14절 청년들하고 후반절에 있죠. 거기도 줄글세 청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흉악한 자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악한 자를 이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용서함 받으면 예수를 알고 아는 자는 악한 거, 흉악한 거,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을 얻는다는 말을 지금 요한이 깊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자꾸 이것을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을 계속 입력해. 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나는 구원받은, 저가 기도할 때 천지 지존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난 안다고 기도하잖아요. 초에. 저의 기도 들어보셨죠?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해서 감사하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의 은총이 있기를, 우리 기도가 그 기도를 제가 설교 때마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너네는 용서함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너네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승리의 비결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다고 지금 서론적으로 점검하는 말을 지금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음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고, 그치, 나는 하나님을 알아. 지존하신 하나님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용서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서 자꾸 묶여 있지 마세요. 나는 용서함을 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러니 내가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승리할 수가 있어. 이 문제 넘어갈 수 있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아멘? 그 말이에요. 오늘 12절부터 14절에서. 그러면 너네가 이렇게 점검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5절부터 16절, 17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은, 그런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진짜가 있는데 왜 가짜에 매달려서 사냐 이거예요. 자,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럼 세상이 무엇이냐? 16절. 세상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잘. 많이 들었죠?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 인생의 세상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이 뭐냐? 에베소서 2장 3절. 육신의 정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육신의 정욕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무엇이냐 또. 두려움 없이 사는 거. 그 다음에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일을 하기 싫어해요. 이 원래 본성은. 좋은 일, 즐거운 일, 이런 거.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런 두려운 일은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의 본성. 그리고 욕심을 채우는 거.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 육체의 정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운 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일만 찾아서 하고 즐거운 일만 찾아서 하고.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거의 다 외국인이 일을 하잖아요. 힘든 일들은 다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돈이 없고 돈은 빌리러 다니면서 일은 안 해. 그런다니까. 두려워서 안 해, 일을. 하기 싫지.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옛사람. 그럼 반대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이제 좀 그런 거 작작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좀 그만하라고. 돈 벌려고 그렇게 예배도 빠지고 좀 내 몸 편하자고 그냥 그 20일을 한 번을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 돈 벌려면은 밤새 일을 해요. 또 일을 하면서도 예배 그 한 시간을 못 드려. 얘 좀 작작해라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의 정욕에 그렇게 이끌려서 그렇게 살지 마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에 굉장히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욕심을 많이 부려요. 백화점 지나가다 보면은 너무 이쁘고 막 그래. 근데 필요하진 않아, 나한테. 집도 조그만데 그거 갖다 놓을 수도 없어. 근데 나는. 그래갖고 그게 폐물이 돼버려. 모셔놓고 쓰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 그런 그릇이 한두 개가 아니야. 회개했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안목의 정욕이 강했다니까. 여자들 누구 집 아파트 가면 나도 꼭 사야겠다. 어떻게든 사야겠다 해서 얼마나 그 집 하나 갖기 위해서 전 인생을 다 겁니까? 우리나라. 그 돈을 좀 쓰고 여행 다니고 그럼 얼마나 줘요? 헌금하고 하늘나라에 쌓고. 근데 이게 세상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보는 것도 책 보세요. 말씀 보고 세상 보지 말고. 보면 자꾸 따라하고 싶고 막 몸에 맞지도 않은데 그 옷을 꼭 입어. 근데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근데 날씬한 사람이 입어야 예쁜 건데 나같이 뚱뚱한 사람이 입으면 핏이 벌써 틀리니까 또 그것도 못 입어. 그래갖고 옷이 또 내년에 살 빼서 입어야지. 천만의 말씀. 안 빠져. 그 옷이 지금 20년 된 옷도 있어. 20년 된 옷. 이렇게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으로 보이면 욕심이 생긴다 이거예요. 보이면 욕심이 생긴다. 그리고 이 안목의 정욕은 학습된 욕심이야. 학습이 된 거야. 누가 어떻게 했더라 해서 보니까 그래
그래? 하면서 그것을 꼭 사야 되고 꼭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이 두 개는 내 안의 욕심이고 내 안의 죄인데, 이생의 자랑, 이거는 공동체를 망쳐요. 이 자랑하는 사람들. 그냥 이 자랑이라고 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교회 안에서.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낙심이 되고, 누가 그래요? 이 자랑하면 망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교우만 하다. 히스기야 왕이 자랑질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 있는 모든 보아가 바벨 다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싹 다. 자랑하면 공동체를 망친다니까요. 늘 언제나 우리는 사랑의 말만 해야지. 높여주는 말, 지켜주는 말, 그죠?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당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때는 너무너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이 완전하지 않은 거 어설프게 들어가지고 막 교회에서 얘기하고, 에베소서 같은 교회, 이런 교회는 첫사랑이 이룰 정도로 완전히 막 교회에서 이상한 복음을 막 얘기하고, 사도가 말한 그 외에 막 성경을 좀 알았다고. 그래서요, 18절에 한번 볼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를 동그라미 치세요. 빨간 걸로. 보세요. 이 가짜, 이 복음도 가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사이비와 이 적그리스도가 사이비와 이단이들의, 사이비는 완전히 틀린 복음이에요. 틀린 복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들어가면 완전히 틀린 복음이에요. 사이비들이. 이단은 99%는 다 똑같아요. 1%가 틀려. 그래서 끝에 가서 틀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단 들어보면 다 똑같잖아, 우리랑. 근데 끝에 가서 틀려. 왜 구별을 못해요, 성도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중국에 달걀도 가짜로 만들었다는 옛날에 소식 들은 적 있죠? 달걀을 가짜로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시진핑이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중국 내에. 가짜가 막, 배추도 가짜로 만들고 막. 그래서 시진핑이 안 되겠다. 이것들을 완전히 그냥 사형까지 가게끔, 다시 이게 출고가 되고 사형까지 가게끔 하고 엄포를 해서 그게 싹 다 없어졌어요. 그때 농부가 농장에, 거긴 땅이 한 번 심으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씨를 샀어요. 씨를 싸가지고 싹 배추 그거를 심었단 말이죠. 배추를. 근데 그게 가짜 씨였어요. 나와야 되는데 가을에 안 나오는 거야. 그게 가짜 씨였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갖고 이 농부가 너무너무 진짜 완전히 쫄딱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농약을 먹어서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농약도 또 가짜라서 안 죽었대요. 그렇게 가짜가 판을 쳐요, 가짜가. 응?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짜로 이상한 말 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만 그래요? 지금 많이 하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 막 보면. 어떤 성도랑 얘기하면 이상한 말 하는 사람도 본 적도 많고. 지금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너네가 이런 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왜 마지막 때가 이때부터 나오는데 지금까지도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랑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보면 베드로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있잖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린애가 얘기했대요. 물어봤대. 하나님,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 같다면서요? 그랬더니 그렇지 나는 그래.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 100억이 그럼 100원 같겠네요 하나님은? 그랬더니 그렇지 100억이든 1000억이든 10억이든 나에게는 100원이야. 그런 거에 개념이 이제 너랑은 틀리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100원만 주세요. 그랬대. 그래 내일 줄게.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개념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의 때는 하나님만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가짜들이 마지막 때라 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거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갈 필요도 없고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예요. 우리 구속사 사역적으로 보면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뭐 앞으로 뭐 30년 뭐 50년 더 아유 내일 갈 수도 있다니까. 우리는 10년 안에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지막 때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 내 삶 속에 풍족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대 우리의 생각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19절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그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들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들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에게 나갔대요. 적그리스도가요 세상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갔다니까. 새롭게 창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적그리스도가 나갔대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깨려다가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렇게 막 깨고 막 교회에 그러다가 나가고 공동체를 깨는 건 적그리스도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핏값으로 세운 교회인데 교회에서 이렇고 저렇고 해갖고 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나갔으나 그들은 우리와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옮길 때까지 양떼들을 하나님이 이끌 때까지는 우리는 이 공동체에 묶여 있어야 되는데 나갔대요.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첫째, 기존교에서 나가는 게 적그리스도다. 두 번째,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해요. 두 번째,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초대교회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 많이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다 순교했어요. 부인해라. 왜 부인하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근데 왜 어떤 구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구원자를 부인하라는. 근데 부인 안 하죠.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늘 언제나 나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김승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승리가 그리스도 예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절에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세 번째,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쓰느냐. 미혹하는 자래요. 교회 안에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길을 잃게 만들어서 너무 힘들게 해요. 우리 교회가 샘플이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과 내가 기도 못하고 말씀으로 서 있지 못해서 그거 다 당했잖아요. 제가 고백합니다. 지금은 안 당하잖아요. 안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잃게 만드는 게 성도들이 다 길을 잃고 다 흩어져.
말꾼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거룩하게 또 말씀도 잘 또 알고 뭐 막 이런 사람들이. 그래갖고 교회 안에서 막 말꾼으로 막 해갖고 교회를 막 흐트리고 안 좋은 일이 조금만 있으면 그걸 불려가지고 교회 아주 막 흔들고 이런 조그만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갖고 막 속단하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들고 막 성도들 간에 막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다 차단하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거 가라지랑 알곡을 그대로 두시잖아요. 응? 알곡이 다칠까봐. 근데 마지막 때는 가라지를 뽑아서 불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곡 신자가 되셔야 돼요. 알곡 신자가. 그리고 교회에서 나갔다고 했잖아요. 기존 교회에서 나가고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미혹하는 기존 교회에서 나가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 고전서 펴줘봐요. 그 말씀 아까 베드로전서 그 써줬죠. 요한복음이었나? 유다가 예수님이랑 이렇게 성만찬 이렇게 떡을 이렇게 성만찬에서 떡을 이렇게 먹고 뭐 이 내 손에 같이 이렇게 있는 자가 나를 팔리라 뭐 이렇게 얘기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가 유다와 눈이 마주쳤잖아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이 나가니가 적그리스도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 있죠. 나가니 이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 말이 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유다도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제가 쉽게 풀어주려고 얘기한 거예요. 나가니 나갔으나 하는 말이 똑같은 동의어로 써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고 미혹하는 영도 교회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난 부인 안 했는데 왜 부인을 안 해? 하나님을 모르겠다.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말 그냥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중보기도 해주고 믿게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기도를 하면요 이 감정,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2년간 한 사람을 놓고 마음을 놓고 기도했어요. 정말 2년 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기도로 다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남자가 나를 막 너무너무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도 다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저는 여러분에게 100%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이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냐 해법을 줘요. 자, 오늘 마지막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동그라미 써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기름 부음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 성령님. 성령님이 드디어 나왔어요. 성령님이 너희를 아무도 너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 성령님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줘.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가르쳐요. 성령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을 알리는 사역이에요. 성령님은 오로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총을 받고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어저께 제가
자꾸 마음에 막는, 근데 막 기쁨은 일어나고, 응답의 기쁨이 일어나고, 말은 하려는데 자꾸 막고. 근데 옛날에는 그냥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낭패 본 적이 많았는데, 어제는 하지 말아야 봐. 내일 전화해야지. 그렇게 했어요. 성령님한테 딱 한번 어저께는 의지를 했죠. 이렇게 성령님이 다 알려주셔요. 여러분들에게. 갈 길을. 그래서 성령님을 꼭 여러분들은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을 때랑 성령님을 소멸할 때랑 삶이 틀려요.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한번 받아보세요. 근데 기도 어저께 뜨겁게 하고 그 전날 뜨겁게 하니까 틀리죠? 틀리죠? 벌써 삶이 틀릴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기쁨이고 이런 게 무슨 확신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이게 차오르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막 일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여기에 너에게 가르치시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러면서 그 20절에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들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받았는데 알고 다 아는데 여러분들이 왜 이것을 못 누리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의 부재라서 그래요. 말씀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었다가 아니에요. 오늘 한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렇게 단락으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성경은 통으로 이렇게 그날 큐티를 이렇게 봐야 돼요. 보면서 그날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딱 있어요. 그럼 그 메시지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무엇이지? 의문을 가지면서 왜 이 메시지를 나에게 줬지?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야? 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내 몸에 붙어요. 말씀이 내 몸에 붙는다고 이게 탁탁 다 붙어서 내 몸에서 성육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체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 말씀도 있고 어떤 날은 이해가 가는 말씀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은 궁금해. 그러면 그 말씀을 쫓아가 보는 거예요. 쫓아가.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이해가 가는 말씀은 제가 그럼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하면서 또 그 말씀을 내 몸에 붙이는 거예요. 그날 내 머리에 붙여. 그래서 성육신이 돼. 말씀이 내 몸에 성육신이 돼서 그 말씀이 내 몸에 작동해서 온 몸으로 내가 그 묵상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제 큐티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가 이제 토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게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과거 생각이 나는 거야. 그 과거가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회개가 되고, 네, 제가 그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는 이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그러니 주님, 저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요렇게 살 테니 주님, 그리고 이렇게 사는 거군요 하면서 서로 내 몸에 들어온 성령님을 통해서 성육신된 나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드리는 큐티. 거기까지 금방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금방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점검하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적그리스도, 교회 안은 적그리스도 끊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혹시 내가 적그리일 수도 있어. 그죠? 내가 잘못한 말씀 가지고, 잘못 알고 내가 막 얘기를 막 하는 거. 이것도 조심해야 돼. 그죠? 말꾼된 사람도 여러분 아주 회개해야 되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통해서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